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3절, 2장 10절까지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자, 2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로 네 이로로 모여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느냐? 창세전부터.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고자 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꿈을 계속 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꿈이 누구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위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망으로 간다. 사망이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하나님과 단절이 딱 되어버리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도 전혀 모르는 무엇이 됐냐? 내가 철저히 주인된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둠이. 어제도 우리가 퀴어 축제를 가보니까 거의 중고등학생이에요. 녹색당인가요? 녹색당인지 녹색당인가요? 정의당 결국은요 다 이용하는 거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죠.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깨부시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너희들을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담배를 딱 피는데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확 불더라고.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이거든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들은 또 어떻게 있어, 가정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들이 다 보면 이 결손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이 마음이 우리가 이제 뭐 피켓 들고 시인을 했지만 야, 마음이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연장을 시킬 수 있으면 이것은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올 거예요. 대안이 딱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가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거룩해진다면 나는 이 교회가 이 시대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가 뭐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젠더라는 것은 남과 여의 명확하지 않은 성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의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기준이 딱 되어버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사에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뭐라 그래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 하나님 삶이 아닌 인간이 주인 되어버리면 뭐가 있냐? 젠더가 되는 정확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과 감정 그 결정이 뭐냐? 바로 젠더 이 동성애죠. 동성애. 마음대로 살게 하는 마지막 끝이 뭐냐? 바로 동성애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안 지키면 우리 후손들에게요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다 뭐가 돼요?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계예요. 나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정말 생명을 다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정말 정치인이 나와서 다시 이 민족이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떠나서라도 뭐예요? 진짜 이걸 예달 같으면 참숙감이에요. 그냥 목 잘라 죽든 능지처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으니까,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젠더라는 이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부여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념 싸움이에요. 결국 기독교와 이 적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보니까 이 복음이 선명해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확한 이 복음 앞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통치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국가의 완전한 주인이시라는 것이 정확해져 이 공동체가 말씀으로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부활하심이 그렇게 선명하고 중요하냐? 이 부활이 선명해야지 2000년 전에 기록한, 4000년 전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돼요?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진리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뭐가 돼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문화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펴놓으시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영상을 봤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정확히 알고 그 사실 앞에 서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확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정확하고, 그분이 만드신 성경의 66권은 얼마나 헷갈려요. 성경이 66권만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또 외경도 주셨을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야? 66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주권 안에 있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의 이 선명,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38절, 그러나 왜 우리가 안 되느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섞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혼탁하니까 뭐야?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말씀임을 오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드러내요?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표적을 뭘로 주셨느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 사건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속 읽고 한번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로 넘어가고 3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신 이 구원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요나의 표적이라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확실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다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신 이 율법, 말씀은 곧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지킴이 마땅함이 되고 율법이 나의 삶의 진리임이 마땅함이 되고 율법과 함께 살아 동행하는 것은 마땅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느니. 우리가 일주일간 계속 선포됐던 게 뭐냐?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이끄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뭘로? 피로.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뭐라 그래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허셔버려요?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 것이 뭐냐? 2000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알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2000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000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나의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이 죄를 위하는 사망을 예수님이 뭘로 못 박아버렸느냐? 이미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단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 맞고 역사적 증거에서 머문다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 증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지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나도 다시 죽었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의로움이에요. 물과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려고? 평안을.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진짜 평강의 창조자가 아니면 우리는 평강이 없어요. 이 잘못된 가짜 편안함이 있어요. 좋은 침대에 자면 편안하지만 뭘 줄 수는 없어요. 평강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함은 해요. 그럼 뭘 준다? 진짜 평강은 줄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평강은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평강의 주인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린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공포,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다?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뭘 주셨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다? 우리의 부활이에요. 아멘.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요? 하늘 가족이다. 하나님의 뭐다? 권석이라.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해요? 선지자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뭐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에게 생명을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못 박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무엇을 통해서만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져요. 왜? 예수님이요,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주셨던 그 생명을 누구에게만 줬어요? 아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젠더 이데올로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시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냐? 아니다.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생명을 주셨느냐? 진리를 주셨느냐? 육체로 오신 사람에게 우리에게 뭘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았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았고,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나신 그 부활 생명의 이 기준이 누구냐? 예수임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지 않냐? 순서로는 맞어요. 옛사람이 죽어야지 뭐예요? 부활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죽어야지 다시 생명 일어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보라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생명도 십자가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야 돼.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지만 인간의 관점은 달라져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관점이 필요해요. 믿어야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그래서 인간의 보기에는 부활하심이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창조주가 우리를 죽었다는 것은 이건 어쩔 수
뭐죠? 있을 수 없는,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느냐, 봐야 되느냐? 인간은 뭘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은 뭐야? 그분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이 알 때 그 십자가는 뭐가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흘리신 피, 우리의 생명이요, 용서요, 사랑이심을 뭘로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눈, 이 사실을 통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출발 스타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단지 증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예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곧 누구의 십자가다? 곧 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믿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 함께 지어져 가는. 제가 함께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독생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아버지 품속이라는 뜻이 뭐냐? 함께예요.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어디서 나오느냐?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분이 어디에 있었어요? 품속에 있었다. 더 쉽게 말하면 암탉이 알을 품는 것. 완전한 연합. 이것이 하나님 함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부활할 때만이 뭐가 돼요? 진짜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품속인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는 것은 뭐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뭐냐? 완전한 이 연합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동행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한번 그거 한번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느 부분 뭘 읽다가 이거를 제가 발견하게 돼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전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적어봤거든요. 부활 증인으로서의 삶. 힌두교의 본산인 인도의 젊은 선교사가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선교사는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에 힌두교 승려 한 사람을 알게 되어 가까이 지내며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때로는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던 중 선교사가 개미굴을 건드려 본의 아니게 많은 개미를 밟아 죽였다. 이를 본 승려가 깜짝 놀라며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난 듯이 말했다. 아니 이 일을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였어.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 조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우리 할아버지나 고모나 손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 승려는 영혼 불멸과 윤회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선교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해결책을 물었다. 어떻게 하죠? 모르고 저지른 실수인데 어떻게 해야 죽은 개미들한테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승려는 한참을 말없이 개미굴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개미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어리벙벙하여 있다가 지혜로운 답변을 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개미가 되어야 개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겠군요. 실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신 까닭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허덕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이야기하시고자 죄를 깨우쳐주기 위해 사람이 되셨던 것이지요. 근데 여기까지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전하는 예수님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전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전했던, 그래서 그분은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초창기 제가 11월 2일 날 그 말씀일기 처음 여기 와가지고 말씀일기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우연히 읽어보게 됐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이 밑에 내용이.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마음으로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록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하의 표적, 왜 연하의 표적이란 말을 쓸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라고 하면 알아듣기 좋을 텐데 왜 자꾸 연하의 표적 하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은 인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원수를 위해 죽고 그 원수를 위해 채찍에 맞이고 생명을 다 바쳤다는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또 한 가지가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뭐냐?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고 잠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다시 죽어요. 나사로도 살았잖아요. 근데 죽어. 인간은요, 한 번 죽음은 정한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개념 안에서는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이 무엇이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이 개념은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시고 육체의 승천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승천하셨다. 이 개념은 인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섬세하신 사랑으로. 그래서 800년 전에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을 택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800년 후에 바로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어떤 자를 위해 죽을 것인지를,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또한 그 마음을,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어디에 기록해 놨느냐? 800년 전에 요나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요나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럼 성경 66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장이면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그 십자가 사건 한 몇 페이지면 되잖아요. 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겠냐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서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하느냐?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도 하나님 표현이에요, 표현. 이 물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물은 심판을 상징하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또한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고 또 정결케 함을 상징해요. 또 회개케 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들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다른 각도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밖에는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다른 구원 방법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는 우리가 믿음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나 큰 폭풍을 일으켜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나는 거부해요. 아수르 민족에게 가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뭐 새벽마다 계속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아수르 민족에게 가기 싫어해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결탄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축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에 옛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선지자라도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거부하고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근데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깊은 잠에 깊은 잠에 빠져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요. 여기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강력한 의지는 그 어떤 것도 어떤 방법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다말의 사건도 얘기했고 또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한 사건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씨 전쟁에서 하나님은 세상은 계속 마귀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취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뭘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민족이 될 거야. 너는 나를 드러내는 여러 민족의 뭐가 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쪼개고 유대 민족들은 중동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두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가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의미잖아요. 만약에 이 언약이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취소가 되면 배반을 한다면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갰을 당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알아요. 인간이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 가운데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서 이 쪼개진 이 짐승 사이에 이 불이 지나가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안 돼. 그러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나, 네가 이 일을 안 할지라도 나는 강력히 그 일을 행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민족은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회개하겠어요? 뭐 우리가 핏개 시위한다고 애들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절대 이건 이념이 바뀌면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엄청난 폭풍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자신을 의를 이루는 강력하고 핵폭탄 같은 뭐예요? 큰 폭풍이에요. 아멘. 그 폭풍을 딱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배가 불에 깨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육체를 채찍에 맞으시며 조롱을 당하시며 성경대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성경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던
엄청난 사건. 홍해의 기적도 하나님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애굽 땅 가운데 출애굽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엄청난 폭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폭풍의 구원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 역사의 표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뭘 일으킨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이 표적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브레이크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요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요나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선원들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행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아수르 민족이 일어날 것이며 이제 거기 안에는 없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의 소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집어 바다에 던져라.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자기를 던져 우리에게 육체 가운데 오셨고 육체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했어요. 이 폭풍 가운데 죽음의 가운데 언습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주신 거예요. 집어 던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당신께만 속해 있네요. 저 정확히 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나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이 주인됨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아,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네요.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인생을 뭐 할 수 있느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뭐라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나로 살았던 인생들, 내 마음과 느낌과 감정대로 살았던 우리 인생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뭐가 주인 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은 뭘로 보여주셔요? 율법대로 바로 마땅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율법대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자신이 집어 자기의 몸을 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아수르 민족은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은 아신다, 못 아신다? 악한 민족이 알아요. 말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폭풍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뭘 고백해요? 아, 구원은, 주체는 이걸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네요. 나의 인생의 가정의 주인은 당신이네요. 내 인생의 고난도 축복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네요. 이 고백이 있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요나를 토해서 어디에다 토합니까? 바닷속에다 토하면 큰일 나죠. 우리 희석경제가 썼잖아요. 아무리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서 이 물고기 배에서 살아난들 어디예요? 남태평양 한가운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문제가 풀어진지 아세요? 풀어진다는 것이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해석된지 아세요? 우리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구원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잎의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여전히 환경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뭐냐? 아, 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주인은 당신입니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뭐가 바뀐지 아세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보는 프레임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내가 살아나신 진짜 창조주라는 이 정확한 자신의 주되심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냐? 8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주인됨. 이 말씀이 40년, 40일 뒤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것을 자신이 무엇을 통해 드러냈냐? 아수르 민족 같은 이 악한 민족, 돌이킬 수 없는 민족에게 무엇을 통해 드러냈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죽음을 깨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요나의 이 말은 뭐가 돼요? 진리가 되고, 요나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믿지 않아? 그럼 누가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민족이 너희를 정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아닌 요나를 통해서라도 이 악한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데,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생명 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믿지 않아? 너 악한 자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큰 폭풍은 뭐냐? 인간 일생일대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명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엄청난 요나의 표적은 인간 인생에서요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갖게 하느냐?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 생명 주신 그분이 누구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내 인생의 고난도, 내 인생도 역경도, 나의 모든 문제도,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도 누구 거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이 받는다 하잖아요. 이 구원은 뭐냐? 바로 그분이 나의 인생을 통치해요. 그는 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돼요. 그 아들이 되는 자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나의 표적은 단지 사건이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을 일으키신 창조주가 이 땅에 발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발도장을 찍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임을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뭘 줘요? 믿음의 눈을 열어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왜 부활이 시작이 돼야 되느냐? 부활은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요나가 물고기에서 있었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을 회개케 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준 것이 무엇이냐? 요나가 살아났던 거예요. 죽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가 돼요? 진리가 되고 어떻게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출발이 돼야 되느냐? 부활이 출발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가 믿음이 어때다 그래요? 여전히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요.
십자가 빌리신 피는 뭘 줘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복음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우리가 다 좋아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뭐가 믿어져야 되느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이 믿음의 눈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왜? 너는 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 그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돼요. 그 여러분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의 종교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생명, 물과 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 이 요나의 표적이 중요하냐? 이 요나의 표적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흔들려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매일매일 증거해도 이것은 뭐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번 외쳐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번, 수십억 번을 전해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된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정확해야지 신분답게 살아가요. 이 신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뭘로 보시셨냐? 자녀가 너를 위해 죽으시고 이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살게 한다? 신분을 신분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왜 항상 인도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떻게 한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만족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다 가진 자가 내 안에 계셔요. 아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 뭐야?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어떻게 한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을 것이다. 샘 같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근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신해지고 믿어질 때 이건 곧 뭐다? 그는 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이 상속자의 권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하는 방법이 뭐다?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귀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느니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뭐다? 입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이 공동체가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복을 나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인됨을 통해서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자가 받았느냐? 우리 현입사님 마지막에 생명을 건져드렸어요.
여러분 다말도 보면요. 생명을 건 자였어요. 천국은 어떤 자가 취하느냐? 침노하는 자예요. 제가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받는 자가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 사망이에요. 라합 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셨던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 안에서 두려워 떨고 문만 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믿음으로 취한 사람 한 명이 뭐냐?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 생명을 걸고 어떻게 한다? 믿음을 취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떠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이 생명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노함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때론 다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말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도저히 그 씨로는 나올 수 없었잖아요. 방해가 많았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가 윤리를 뛰어넘어 유다를 통해서 씨를 얻어버려요. 그 씨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바늘 안에 들어와 버려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에요. 룻도 누굽니까? 이방이에요. 야곱도요. 야곱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이 사기꾼한테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 장자권을 취하고 싶은 강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믿음은요, 취하는 자예요. 믿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취할 때예요. 이것이 뭐가 되냐?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할 때 머리를 그냥 흘렸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생명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며 여러분들 메마른 곳에 만족한 자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 만족하는 자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성경은요.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뭐라 그럽니까?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뭔 같은 복을 받는다? 샘 같은 복을 받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천국은 어떤 자다? 침노하는 거다. 취하는 자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는 자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를 누구를 통해 말씀하냐? 수로보니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 여인, 모압 자손의 여인을 통해서 저주받은 이 연을 통해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취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 자들이에요. 다 생명을 걸어서. 그리고 또 누구요? 요나의 표적을 본 바로 누구들?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 인생을 내어드릴 때 그 영광을 받은 것처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복음 앞에 다 주신 이 복음 앞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말씀만. 고린도 후서입니다. 14장, 5장 14절입니다. 사도들도 어떻게 어부였잖아요. 세리였잖아요. 별품없는 인생이었어. 우리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특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 안에 생명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특별한 자가 되고 뭐가 돼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들 안에 뭐야? 생명의 주님이 씨를 안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들여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생명 주신 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17절.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담그면 주님이 일하셔요. 근데 뭐합니까? 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내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내어드리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죽으면 되지. 죽으면 되는 거. 없으면 굶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요 책임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셨고요.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요. 까마귀를 먹이서라도, 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요, 하나님은요,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뭐예요? 하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줬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놔두겠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믿음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없어 봐서 알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졌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것 같아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아세요? 주님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니? 하물며 내가 너에게 물과 피를 쏟아 다 생명 주셨는데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 말이죠. 이 믿음이 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보여주셨고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의롭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부르심 앞에, 초청장 앞에 삭개오도 초청하셨잖아요. 삭개오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거야. 동일하고 우리도 주님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뭘로 초청하셨어요? 주신과 부활이라는 이 확실한 표적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에 마땅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요. 사도 바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은 누굴 위해 살았냐?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 살아요. 그분을 위해 살면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내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어제 우리 상현 형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경제는 놔두면 된대. 그러면 국가가 이걸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놔둔다는 게 뭐냐요?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인간이 인위적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부동산도 잘못되고 경제도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끌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날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 날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한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화목케 하는 뭘 줬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평강을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건 자들 마리아, 라합도, 룻도, 다말도 모두 생명을 걸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모두 개인의 신앙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벳에돔부터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생명을 건 것이다. 우사가 떨어질 것 같은 언약궤를 붙듦으로 죽어 왕인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두려워 언약궤를 어찌할지 모를 때 오벳에돔은 생명 걸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갔다.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이며 고라 자손이 누구인가? 레이의 증손 모세와 아론에게는 사촌이다. 비록 모세 시대에 고라가 반역하였지만 아들들은 그 반역에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저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온다. 다윗의 고백인 줄 알았으나 고라 자손의 고백이었다. 공동체를 흔든 아버지 고라는 땅이 갈라져 삼킨 것을 보았고 반역한 세력들에 대항하지 않고 여호와께 엎드린 모세를 보았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예언자 사무엘도 이 고라 사람이라는 것이다. 오벳에돔의 생명을 건 말씀의 순종함이 아니었다면 다윗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벳에돔이 공동체를 살린 것이다. 오벳에돔을 본 후에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게 된 모습이 나온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 오벳에돔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받았어요. 그 후에 보면 비느하스는 어떠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압 여인을 통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를 통해 24,000명이나 연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연병을 일으키셨어요. 그때 이 말씀에 순종한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 말씀에 이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결과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연병도 그쳤지만 주님의 그 진노를 그치게 하였어요. 그리고 또 공동체의 누룩과 같은 이 죄를 찍어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렸다. 또한 레이지파는 여동생 디나엘로 세겜 족장들을 속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었지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길 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이곳에 나와라 했을 때 레이지파만 나왔어요. 이때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지파로 인해 공동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공동체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명을 걸고 그치게 하고 생명을 살린 이들을 통해 공동체에서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더욱 명확해졌다.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통한 순종의 삶을 매일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주신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벳에돔은 후에도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였다. 이 고라 자손, 이 어떻게 됐냐면 고라가 죽는 것을 정확하게 고라 자손, 고라의 아들, 딸, 고라의 손자, 손녀들이 봤어요. 그래서 반역한 고라 자손,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이 주홍글씨가 있었기에 더욱더 여호와께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삶보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자손 대대로 가리킴을 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교만해진 고라로 인해 혼자가 아닌 그 무리, 다단까지 합세했거든요. 그 무리들까지 멸망시켜 버리는지를 보고 고라 자손들을 통해 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라 자손에게는 항상 나는 고라 자손이야. 이 꼬리표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더 주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가 늘 기억할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저 사람 맨날 안 해. 이것이 아니라 저를 써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지기의 사명, 문지기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나라의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오벳에돔처럼 공동체를 분리시키려고 할 때는 비느하스처럼 누룩을 제거해버리는 자로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절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분리시키는 편에 서면 안 된다. 교회를 세우는 편에 언제나 서야 함을 고백합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생명을 걸었을 때 생명을 주시는 구속 역사를 봅니다. 생명을 거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모세의 시대처럼 여호와의 편에 제가 서길 항상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주체이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귀한 사명을 저와 공동체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요나의 표적을 주신 주님, 예수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을 제가 감사히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강력한 우리를 향한 이 연하의 표적은 뭘로 살게 하느냐? 생명으로 살게 해요. 나는 이 공동체가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함께 세움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